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95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내일 술에 대니 어찌 주려 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으로 나 따르는 자 적보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내일 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나 숯불 내일 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늘 함께 해주시고 말씀의 등불로 우리 앞길을 축복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한 환경이나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고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그 주님만을 마음에 붙잡고 나가길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하늘의 예배하신 복으로 충만하여 채워주시고 저희 아버지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을 이기고 주님 안에 참된 자유와 평강을 얻고 아버지여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세임을 얻고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죄의 늘 확장한 데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발걸음마다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종을 온전히 주께 맡겨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과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과 8절에서 9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자,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0장 1절과 8절 9절 말씀을 근거로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내심을 받은 자. 자,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은혜를 사모하며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렇게 오늘 수요철화 영상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러시되,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70인과 보내시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70은 7 곱하기 10이죠. 7은요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완전한 숫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7이라는 숫자는 유대 나라에서 모든 것 전체를 상징하는 그런 숫자가 바로 7입니다. 그리고 10은 뭐냐면 그때 당시 유대 나라 당시에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서 생각하는 완전한 숫자 전체를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70이라는 숫자는요 구상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웠는데 10장에는 70인을 세웠다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70이라는 숫자는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목사, 장로, 권사, 지역장, 구역장 이런 특정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신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 다 통칭하는 말이 바로 이 70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모든 여러분들은 다 주님으로부터 세우심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모든 성도님들을 세우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70인을 세우신 목적,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세우신 목적은 세상으로 가라고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나는 뭐 지역장도 아닌데 그건 목사님이나 지역장이 알아서 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은 주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낼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 보내시는데 보내시면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가를 오늘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세우시고 보내신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주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맡은 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뭐라 됐냐 하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려면은 뭔가 맡은 것, 즉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우리가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각각 사람들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직분에 관계없이 다 내가 맡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을 맡겨주셨고요, 건강을 맡겨주셨고, 물질을 맡겨주셨고, 지혜, 믿음, 재능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왜 이런 것을 맡겨주셨을까요?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바로 뭡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짓고 그를 내가 만들으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도 주셨고요, 물질도 주셨고, 각종 믿음, 지혜, 재능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지 않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70인들에게 바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마태복음 보니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주님께서 40일 금식하고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바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과 10장에도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 말씀이 무려 성경 구절 7구절에서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두 가지만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아서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왜 내보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주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러분, 그럼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전파를 반복하여 강조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나라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에 너무 코로나로 인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라가 나와 좀 멀리 있는 듯한 단어로 혹시 인식이 될 수 있지만, 나라는 우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령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많은 사는 동네에 그 눈이 동그랗고 눈썹이 위로 올라가고 파란색, 노란색 막 칠해져 있는 절간이 가득 차 있고 주변에 이슬람 사원들이 꽉 들어차 있다. 여러분, 그 동네에 사신다 그래서 기분이 어떠실까요? 꽁꽁 얼어붙은 겨울일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주위에 어때요? 십자가 찬란한 교회가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이 아마 평강으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3요소가 뭡니까?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주권은 다시 말하면은 법이에요, 법. 한 개인이 인간답고 인격과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살아가려면 법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그 법과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나라랍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나라나 또 법치가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가 곳에 산다면 아무리 본인이 재능이 많더라도 인격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이웃에게만 전하라는 나를 도구로 사용하기 이전에 우리를 십자가에서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깊이 있는 사랑이 담겨있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에 한 나라 확장돼야 결국 내가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평소에 갈등과 긴장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기 원하죠. 그럼 여러분, 세상 나라가 평강과 기쁨을 갖다 줄까요? 하나님 나라가 평강과 기쁨을 갖다 줄까요? 성경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부지런히 열심으로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보내지 않고 권능을 주시죠. 오늘 그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야 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누가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뭐요? 전파하는 사람이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은 단순히 이웃에게만 나 아닌 타인에게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만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가 나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야만 내가 권능이 생겨서 세상을 이기고 주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능력 있게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보면 오직 성령이 누구에게 먼저 임했습니까? 너희에게 먼저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우기 위한 우리는 기도의 몸부림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많이 못 나오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마스크를 벗고 자기 자랑을 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여러분의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권능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이웃에게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추수감사절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제자를 세우시고 보내시며 하신 말씀은 바로 율법주의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세 가지의 그 주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 10장 1절에서 24절까지는 바로 70인 제자들을 세우시고 보내시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은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 즉 율법 교사와 관련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나오고, 마지막 38절에서 42절까지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를 경계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율법주의가 뭘까요? 율법주의는 복음보다 율법적 계명이나 규례를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자세나 태도를 갖다가 율법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 자체, 율법 자체는 뭐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자체에 담긴 주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문자적인 해석을 해서 그 행동만 가지고 판단하는, 어떤 행동을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갖다가 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교회 다니면서 자신의 어떤 봉사나 전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들어, 이런 행동 자체, 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자기 자랑을 하며 착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율법주의자인 것입니다. 오늘 가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인들이 뭘 가지고 기뻐했냐면요, 귀신들이 자기한테 항복하는 그 행위, 그 기적, 이걸 가지고 기뻐하고 자랑을 했더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거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냐,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복음, 믿음에 의한 우리가 삶을 살라라고 바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율법 교사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장 25절 말씀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여기도 뭐요? 어떤 행동을 해야만 구원을 얻는 줄로 잘못 알고 있다. 이런 사람을 갖다가 뭐요? 우리가 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경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40절에 마르다도 마찬가지.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 자 예수께서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기가 그 열심히 준비하는 그 예수님 말씀 듣는 것보다도 어떤 그 행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자체를 자기 자랑을 하며 앞세우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기 어떤 그 구원을 이루고 일을 해결해 준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바로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업적이나 어떤 행위의 결과가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르다. 우리는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남을 판단할 때가 가끔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11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주일 성수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겠어? 라고 남을 정죄하며 나갑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우리는 겸손해야만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서 5장 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저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내가 낮아도 나는 오늘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마음속 정직하게 자기 고백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70인 제자들이나 또 율법교사, 예수님을 시험하는 율법교사, 자기 열심히 일을 하는 걸 자랑하는 마르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 바로 뭐냐면 복음 중심,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행위 중심이고 자기 중심이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했는데 마리아 들어 나한테 나와서 좀 도와주라고 예수님한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 내 인생의 왕은 지금까지는 내 자신이었는데 이후에는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그 태도가 바로 올바른 믿음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자기가 왕노릇하면은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자인 것입니다. 자기 행동을 갖고 막 자랑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를 줄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 때 내 자신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며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고백하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누가 길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길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주님이 왕이 되어 주셔야 나의 앞길을 올바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한참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런 자신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행동을 자랑하려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나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갈 것을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 눈이 어두워요. 자기 길로 가려 하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죄악의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겸손하게 나가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체적인 큰 바로 흐름이 이 왕싸움입니다.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이 싸움인 거죠. 대표적인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 사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심어놨는데 그걸 따먹지 말라 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왕이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왕이라고 선포했는데 마귀가 아담을 꼬드게 갖고 그 따먹게 맞어요. 이거는 사탄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자기가 왕 싸움 하겠다라는 도전입니다. 바벨탑, 창세기 11장의 바벨탑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건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것이죠. 유대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바로 뭡니까? 그것도 왕싸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가칭을 대표하는 다윗과 세상 나라, 세상 가칭을 대표하는 골리앗의 왕싸움이에요.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하는 다윗이 이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를 마음판에 모시고, 즉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율법주의 이겨내고 온전한 믿음의 반수에 굳건히 서서 삶 가운데 승리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부터 잘했다고 칭찬받는 보내심을 받아서 올바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지역장이 아니고 구역장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내가 해도 되겠다, 그러한 생각은 뒤로 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서 하나님 주신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부족한 중에 말씀을 띄어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저희들 저 의식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인정하는 어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아버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나는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힘차게 천국을 침노하며 다스리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먼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각자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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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여러분 칼라바 성령,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이라고 기도합니다. 의뢰합니다. 생사치 마여 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담대함을 깨워주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에 성령으로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는 예수 이름으로 어디 믿으라 빛이 마시켜라 장래 영혼의 깨어나야 펴라 아버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행복하게 축복하시고 이야 믿으시고 이야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물에 넘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의 말씀으로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자기 아들을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세상은 아버지의 코로나를 비롯한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아버지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사랑을 보이신 그 하나님의 성령을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 연약함 부족함 아버지의 이런 모든 것들 아버지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이여 성령 임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종을 주나 말씀하시사오니 하나님이 아버지 육신을 악하여 아버지여 신음하며 눈물 흘리며 간구하는 심령들 가운데 주님 만나주시고 십자가의 피 묻은 서로 그 한무에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아버지 깨끗이 나음을 받고 아버지의 사마리아처럼 주님을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몸속에 있는 모든 악성세포는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아버지의 모든 신경세포도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오장육부 강건하게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외양간 소처럼 기뻐 뛰며 찬양하며 아버지 주님을 마음껏 증거하는 승리자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고통하며 아버지 힘든 가운데 있는 아버지 심령들 기록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통을 알고 부르짖음을 듣고 내려가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막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땅에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쓸 것을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이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막힌 통로는 열리게 될지어다.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지어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뜻과 승리 가운데 이 땅에 귀한 생명을 주신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외로울 때 함께 하시고 목마를 때 생수를 어두울 때 앞길을 밝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임재 역사하심이 주요 철야 예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다짐하는 우리 아버지여 모든 장인되고 성도님과 저들 가정과 사업장과 발걸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